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38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려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부활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등한히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심지어 자신의 이상으로 부활 사건을 판단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이처럼 이성적인 사고에 이끌려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했던 것은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당시 로마 사회에 만연해 있던 사상이 헬라 철학 사상이에요. 헬라 사상이에요. 예.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예외가 아니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헬라 철학에 꽉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성도들은 어떨까요? 오늘날에도 일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한 부활을 믿는 성도 중에도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주는 이들도 있는 거죠. 이성적으로는 믿지 못하는데 믿어준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죽는 걸 믿는 것은 쉽죠. 우리 이성적으로 죽는 걸 믿는 건 너무 쉬워요. 그런데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걸 믿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걸 믿어지게 하는 게 뭐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처럼 부활을 믿지 않는다든지 또는 그냥 믿어준다는 이런 분들이 없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왜?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절, 22절 말씀입니다. 21절, 2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중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한 사람,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언급된 한 사람은 인류의 첫 사람인 아담을 가리키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으면,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를 하셨어요. 그러나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인류의 조상인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죠. 이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아담으로부터 원죄와 죄성을 물려받아 다 죄의 결과인 죽음의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우리는 그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성은. 따라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죽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죠. 왜냐하면 현재 우리는 숨을 쉬고 있어요. 또 즐거운 일에는 웃고 슬픈 일에는 울면서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지금이 아닌 먼 미래에 있을 문제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는 것 역시 몸이 죽은 후에 일어날 사건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망도 부활도 지금 살고 있는 현재의 시간이 아니라 몸이 죽은 후에 사건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 일에만 전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 안에서 죽었다는 것은 장차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죽었다는 것은. 따라서 지금 숨을 쉬며 활동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안만 잠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기한도 길지가 않죠. 예. 사람마다 각기 다른 기한을 살고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인생의 연수는 무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라. 예. 우리의 삶은 너무 짧다는 거예요. 한참에 불과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오래 살지, 더 많이 살았지라고 생각하지만 영원에 비교하면 어때요? 한참에 불과한 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짧아요.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사망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맺어진 결과예요. 그러므로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를 거부한다는 것은 결국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모든 사람의 삶의 결과는 죽음의 증거물로만 계속 쌓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을 통해 아담 안에서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이미. 예.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는 것은 미래에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얻으리라 라는 헬라어 단어는 미래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부활이 미래에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부활의 확신이 있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때요? 담대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담대한 자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모리아산을 올라가요. 그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이 모리아산에 올라가면 이삭은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죽여가지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태우는 거예요. 그게 번제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내가 이삭과 함께 다시 돌아올 테니까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번제대로 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예. 이게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불 속으로 뛰어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믿음을 버리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 이런 신앙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22절에 보면 세상은 아담 안과 그리스도 안으로 나뉘어져요. 한쪽은 죽음이고 다른 한쪽은 삶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운명은 아담과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따라서 죄인과 의인의 문제에 우리가 개입할 수 없는 거죠. 죄를 지어 벌을 받는다거나 선을 행함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행함의 결과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이 죽은 자들임을 알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은 자의 체계가 된 이 땅에 다시 한 사람을 보내서 순종하게 하심으로 의인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운명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죽은 자의 운명이었던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리스도에게 묶인 운명이 되었다는 것은 신비로운 사건이죠.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예. 문제는 우리가 삶의 목적을 하늘에 두고 있느냐 아니면 땅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만약 삶의 목적과 의미를 세상에 두고 있다면 고생이 없고 편안한 삶에 마음을 더 두겠죠. 그런데 12절부터 19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행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활이 없는데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부활을 믿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제일 불행한 자라는 거예요. 예. 우리의 인생이 세상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러면 믿음의 보상은 세상에서 주어져야 하잖아요. 하지만 22절에 보면 믿음의 보상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떠나서 부활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비록 세상에서 고난과 어려움과 희생이 요구된다 해도 그리스도 아니라는 삶이고 축복인 거죠. 결국 복과 저주의 기준이 하나님의 계시이지 내가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세상의 것이 있으면 기뻐하고 없으면 낙심하는 삶에서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세상 것 가지고 자고 우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세계가 약속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위의 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의 걸,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지 그리스도 혼자만의 부활이 아니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의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세상은 죽은 자를 잠잔다고 말하지 않아요. 잠자는 자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만 가능한 말이에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가 그리스도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따라서 부활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붙들려 예수님 권세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성도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신앙의 내용을 자신이 만들어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예배 생활을 하고 주일 성수하고 그리고 열심히 착한 일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생각은 주님이 권세를 가지고 일하고 계심을 무시하는 것과 같아요. 오히려 스스로 성도됨을 보임으로써 그것을 자신의 위상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일 뿐이에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주님과 우리는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몸이.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보기에 그럴듯한 것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경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이끌리심에 따라서 나를 내어 맡기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의 관계로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일하신 그 내용만을
가지고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죽은 자는 아담 안에 있었던 우리의 실체이죠. 생명을 얻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인간이 믿음의 흔적을 보이기 위해 예를 쓴다고 해도 결국 죽음의 흔적만 드러낼 뿐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처럼 죽은 자인 인간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권세에 붙들린 자로 살면서 주의 일하심만 높이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증명하거나 보여야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성도됨을 증거하고 보여주려고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담 안에서 죽은 자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과 같아요. 예. 오히려 죄의 본성에 끌려가는 것을 신앙으로 착각하기도 하는 거죠. 나는 선한 것으로 믿고 있는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악한 것이고, 나는 주의 일하심으로 알고 있는데 정작 사탄의 활동에 붙들려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신이 믿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항상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2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새로운 삶을 얻었으니 예전과 다른 삶의 모습을 보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자신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죽음의 흔적을 확인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인정되게 되었는가를 아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님의 일하심만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걸 가지고 나를 드러낼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우리가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선교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누구만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묶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란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걸 반드시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죠. 이제 말씀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기념하는 날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이 말은 주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이미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함께함을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는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관계만 있을 뿐이에요. 이 관계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성령으로 이루신 은혜의 사건인 거죠. 이런 믿음으로 굳게 서서 어떤 환경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사오니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이끌림을 받아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